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우리 소원이라고 하면 그거 내가 참 바란다. 근데 소원 정도라고 할 때는 그냥 바란다가 아니고 아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러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정도라면 이건 소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소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생각이 나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그때 사회 가던 교회에서 여기 본문 특별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납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저는 이 말씀으로 주로 교리적인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금방 읽었던 이 4절, 이 구절이 이른바 보편 구원서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 알미미안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보편 구원설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이른바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고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어떤 말씀들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고 독생자를 구주를 받아들이고 구주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민족이라든지 특정 인종이라든지 혹은 특정 계층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로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정도의 이해 속에서 본문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이게 교리적으로 어떻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아주 열망이다, 소원이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구원, 구조 이런 말을 언제 씁니까?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가령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진다는 것을 구조한다고 하죠.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 있다면 그 매몰된 건물에 사람이 문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들어갑니까? 구조대가 들어가죠. 그걸 이제 구조한다, 구원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성경이 말한 그래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고 그대로 두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성경은 영원한 형벌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쉽게 말해서 지옥에서의 구원을 성경은 염두하고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 하나님의 형벌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상 강의 때도 이 슬라이드를 좀 같이 봤는데요. 우리 잠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요. 원래 하나님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결국 우리는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바른 관계고 이런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 했죠?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좋은 관계 안에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그 관계를 단절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막 이대로 막 데이트만 하지 말고 고막 같이 살자. 그죠? 우리 오늘 김동혁, 김주혜 늘 뭐 자주 만나고 데이트할 낀데 야 이대로 막 데이트만 하지 말고 고막 같이 살자. 그렇게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죄가 딱 들어가면 그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차단되고 분리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얻어서 그 힘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차단되다 보니까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관계가 깨어진 관계의 중재자로 한몫제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5절과 6절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 여기 여러분 중보자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하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관계가 딱 틀어질 때 중간에 누가 딱 끼어가가지고 중재도 하고 말 그대로 하해시키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때로는 뭐 중매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A라는 자매와 B라는 형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누가 딱 끼어들어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그때 우리가 중매한다.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때 이제 그런 말을 또 쓰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런 중보자이시고 중재자이시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냐면 그분이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 이전 성경으로는 이것을 속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것을 속전이라고도 했죠. 노예나 이전에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나 죄인을 포로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해서 구원해 주는데 이때 지불된 것을 대속물 혹은 속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노예를 자기 걸로 삼았냐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값을 주고 다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노예 삼지 않고 이 사람을 자유인 되게 만드는 거죠. 자녀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어둠의 영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령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나라 형법에도 뭔가를 잘못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렇게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벌금 5천만 원 혹은 징역 2년에 처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금 5천만 원을 내면 되죠. 그러면 징역 안 타는 겁니다. 감옥 안 가는 겁니다. 근데 5천만 원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내면 이제 감옥 가서 이제 옥살이 해야 되는 거죠. 옥살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벌금 내고 그냥 감옥 안 가고 싶죠. 근데 5천만 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근데 누가 대신 그걸 내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제가 혹시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던데 우리 장로님이 대신 5천만 원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그것을 바로 속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전과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그 죄의 값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형벌이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속전이 될 수 없습니다. 뭐 돈을 내준다든지, 옥살이를 대신한다든지, 그것으로는 형벌이 될 수 없죠. 죽음만이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그 심판, 그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들의 대속물, 속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제물이신 이 예수님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화목제물이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도 있죠.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화목하게 하신 제물이라는 뜻이죠.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잘 번역이 돼서 제가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죄와 그 죄의 값, 그러니까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고요. 죄와 그 죄의 값으로부터,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을 두고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 뭐냐면 그냥 구원을 단순히 나 지옥 갈 뻔했는데 그냥 지옥 안 가게 되었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았는데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 나머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본다면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족을 또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그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화면 지워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속물,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대속물 속전 때문에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죄가 좀 없어서, 죄가 적어서, 혹은 내가 예수 믿는데도 또 여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666이니 바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그것을 뭐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받으면 혹은 그런 것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 혹은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유일한 속전이 뭡니까? 대속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어야겠죠.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속전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신 그 속전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감옥에 갇혀 있고 영원한 그 죽음에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는 것은 상상이 잘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엄청난 그 벌금을 대신 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방된다라는 사실. 그 속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생명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준 속전이라는 사실을, 대속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 주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이 성례가 집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찬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했던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혈육이라고 하죠. 이게 부모로부터 한 피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해 가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이제 이 사랑, 이 은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랑,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스스로는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죗값을 속전으로 지불해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사주시고 근데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근데 이것이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다면 어찌 나만 이것을 누리고 간직한 채로 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속전되시는 예수님께로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의 그 안에는 순교의 피도 있는 거죠. 그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또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것은 구원의 축복 안에서 주어진 결과이고, 그리고 증거이고, 말 그대로 축복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찬에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복음과 이 생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나 전하고 증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총 때문이죠.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총의 결과이죠. 보통 성도님들이 전도라고 하면 난 잘 못해, 부담돼. 이제 그렇게 어떤 의무감에 매여서 그렇게 잘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또 죄책감도 누리기도,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요. 여러분, 이 전도는 구원의 은총의 놀라운 결과죠. 그리고 그것의 증거이고 동일하게 전도한다는 그 자체가 여전히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 소원, 그죠?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은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처럼 참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 짓고 살았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죄라고 깨닫지도 못한 채로 죄의 종노릇하고,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노예로 살았단 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을 당해서 그 손에 붙잡혀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건짐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그저 죄 짓고 살고, 그냥 이 땅에 그저 오늘 우리 이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한 것처럼 풀과 꽃 같은 그런 것들 따라 살아가는 나가 이제는 무엇이 존귀한 것인지, 뭐가 영광스러운 것인지, 미처 그것을 다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참 존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비전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구원은 거기까지입니다. 구원이 구원이 다만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거기까지가 구원의 은총인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야 이제는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서 이 믿음과 진리를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의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대속물로 속전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바울은 이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 전도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전하는 자로 살면서 오히려 비방도 받고 박해도 받는 자가 되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부르심에 함께 참여할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좀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왜 갑자기 남자들이 화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할까?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과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생뚱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품어가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해갈 때에 특별히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화를 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편지입니다. 이 본문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상황을 염두하고 한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나 봅니다. 근데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주로 약점이 뭐냐면 분을 내는 것입니다. 버럭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거죠. 버럭하고 욱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되죠. 주로 누구랑 다툽니까? 누구랑 다툽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집니까? 네. 누구랑 다투겠어요, 그죠? 그러면 화내고 싸우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남자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스스로 낙심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막 성질이나 내면서 무슨 주의를 하냐, 무슨 전도를 하냐, 무슨 목장을 하냐, 이래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세 갔을 때 초음 모임을 했거든요. 초음 모임은 목자 목녀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어떤 한 목자님도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혈기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든가 어디를 쳤다든가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이 목장은 진실하게 나누거든요. 한때 그랬다가 아니고 오늘 그랬다. 그래요? 순간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때면 목자고 뭐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나발이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건면합니다. 제가 그랬죠. 바울 사도는 부정적인 것만 말하자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항상 말한다고 했죠. 남자는 어떻게 하랍니까?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고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남자분들, 이 혈기, 이런 본성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난 원래 그렇다. 내 성질 알지?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성질 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자주,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냥 참지만 말고 나 이제 화 안 내야지 참지만 말고요. 극기하듯 그렇게 극복하지 말고 기도하라. 은혜 안에 잠겨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절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가 넣으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의식하고 의지를 들여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인격이 되고 입술이 되고 최하가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여러분, 사실은 별로 기도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 가니까 박종호 목사님도 그 얘기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별로 말썽을 안 부려요. 무슨 중독에 빠진다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외도를 한다든지, 백수로 그냥 산다든지, 잘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많이 훈련되었고, 그리고 어지간한 고난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품는 영혼이 있을 때, 중보기도 할 때 기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적절히 살아갑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다시 본성으로 삽니다. 화가 나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성질 알지 않으면 그 성질대로 사는 거죠. 우리 천성길 가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그죠? 그냥 받은 그 천성대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들이요, 손을 들어 기도하라. 기도 작정서 적으시고, 작정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의외로 기도 잘 안 해요. 어쨌든 자매님들에 비해서 자기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야망이 있고,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를 막습니다.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냐면 그 힘 빠졌을 때. 이빨 다 빠지고 나서 전부 염색히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우리 청년들이 청년 때부터 기도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그러면 남자의 그 힘, 야성, 에너지, 의지, 그거 다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세 번역으로 남자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9절과 10절 우리 같이 또 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 하냐, 전혀 생뚱맞지 않다 그랬죠. 우리 여자들 볼 때 진짜 와닿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사도 바울은 이제 자매님들에게는 치장하지 말고 소박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나아가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야 할 것을 또 얘기해요.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자매님들의 특징이죠. 한편으로는 연약함이고 약점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 상황이 또 그랬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왜 이렇게 치장하고 꾸미는 걸 좋아할까요?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치장하고 꾸미면서, 그러면 이제 예뻐 보이고 예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거죠. 자매님들은 거기서 뭐라 할까요? 삶의 의미를 잘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예.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약하다 보니까 자매님들은 어쨌든 시기, 질투 혹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거기에 잘 빠져가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문맥 안에서 볼 때 본문 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전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전하는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얘기하고, 남자들은 그러므로 썩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시고, 자매들은 너무 자기를 가꾸고 치장하고 그게 에너지 다 쏟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오늘 권면하고 초대하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대속과 속전의 은혜,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억, 그 간격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 기억과 간격 안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않으면 결국은 주로 우리의 소원 따라서 또 살아갈 소지가 많죠. 그냥 세상 따라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없이, 기도도 없이, 품는 영혼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 그냥 적당히 섞여 살아가는 거죠.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새겨가십시다. 주님의 살과 피,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